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과 남한으로 그렇게 둘로 나눠져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이스라엘 민족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나누어진 이유가 뭐냐면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웠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한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근데 어느 날 이 북이스라엘 민족이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겉으로는 믿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아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고 한 나라를 보내서 멸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에 남쪽의 유다에 있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미가서 되어 있잖아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메시지를 줬어요. 그 당시에 미가만 하더라도 너무 속이 상한 거야. 아니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되어졌고 조만간에 있으면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져서 어려움을 당한다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까? 모든 절망이 있고 실망스러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같이 읽었던 미가서 5장의 메시지는 미가 선지자가 받은 성탄 메시지와도 같은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 2절에 보면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남유다 쪽에 있는 하나의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할 때 이 에브라다는 원래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 당시 베들레헴이 있기 전에 있었던 게 에브라다라고 한 말인데 요즘 말로 하면 야 시드니에 있는 던다스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 남유다에 있는데 작은 마을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남은다. 작지만 너희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나올 거야. 이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구라고 하는 땅 안에 얼마나 많은 도시가 있고 얼마나 많은 마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한다는 말은 아기를 이제 곧 낳을 때가 되어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노형영 우리 자매님이 다음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아기를 낳거든요. 해산날이 가까워졌다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 그들을 붙어 주겠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 안에 두겠다는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이제 남유다도 조금 있으면 멸망을 당하는데 가만두겠다는 거예요. 심판 안에 두겠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죄가 뭔지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 포로로 됐다가 다시 살아남은 자들 얘기하겠죠. 그런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메시아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묵묵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니 이 사람은 메시아는 평강이 될지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봤었을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가 심판받을 때인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지금 잠깐 심판 아래 있을 거야. 고통을 당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셔서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예수님이 너희들의 평강이 될 거야. 지금은 너희들의 아수르가 너희의 원수가 되어지고 고통이지만 그 메시아가 오면은 아수르를 다 물리치고 너희들을 멸망시켰던 나라를 다 물리치고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겠다 하는 것이 미가 선지자가 받은 성탄절의 메시지예요. 이젠 끝났구나,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러한 메시지지요.
우리 눈에는, 너희 눈에는 지금 현실이 끝장이다, 모든 것이 희망이 없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메시지의 의미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설교 제목을 뭐라 했었을까요? 성탄은 승리입니다. 성탄은 승리예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0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1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우리 여기 유아둘에도 있고 어린이들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투가 갑자기 어린이 아이 한 투가 바뀌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우리 1장 27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 안 기록되어 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이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미련한 사람을 택한대요. 약한 사람을 택한대요.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을 택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들어 세우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렇게 해겠대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강해, 나는 힘이 있어, 난 능력이 있어, 그런 사람 선택하지 않아. 왜? 그 사람을 쓰면 자기가 뭐라 그럴 것 같아? 내 힘으로 내가 뭔가 했어, 이런 말 할까 봐 하나님은 그런 말을 쓰는 사람 쓰지 않고 힘없고 연약한 자라면 쓰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드러내 세우겠다는 거예요. 난 미련하다, 난 너무 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힘이 없어, 가진 것이 없어. 혹시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 가운데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 나는 저 아이보다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 있나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성탄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에게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런 자를 찾아와서 너희들이 못한다, 나는 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겠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자 있어요? 저는요 23살까지 청년이 될 때까지 저는 나라 이상배라고 하는 나를 좀 다른 사람 확 바꿨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어요. 날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겉으로 봐서는 빤빤한데 내 속으로는 너무나 능력이 없어서 너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환경도 저런 것도 안 가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는 제가 마음의 부자가 됐어요. 이제 열등감이 별로 없어졌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좀 소개를 할게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지는 한 분이 있어요. 한번 이분이 누군지 알아 맞춰보세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네, 박항서 감독이라고. 며칠 전에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라고 하는 스키컵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어줬죠. 네, 박항서 집사님이세요. 원래는 한국에서 거의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어져서 어느 축구단에서 모셔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찬법 신세가 된 거예요. 오갈 데가 없어서. 그런데 그 옆에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최상아 권사님이라고. 권사님 거의 아내가 여보, 이 한국에서는 어디서 불러주지 않으니까 우리 동남아 쪽으로 한번 생각하면 어때? 이런 말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랑 연결이 되셨어요. 근데 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외국 감독이 오면 다 무덤이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외국 감독이 오면 다 성공하지 못하고 다 망해버렸어요. 다 떠나져 버리고 몇 개월 만에 떠나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감독의 무덤이다 하는 게 베트남 지역이거든. 국가대표거든요. 근데 이 박항서 감독이 거기 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역시나 아닐까 처음 시작할 땐 되게 많이 힘이 들었고 6개월 안에 경질 잘릴 뻔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어요. 여러분 맨 끝에 승리하고 막 하고 나서 정신없이 막 하는데 저 감독만이 뭐 한 거예요? 자기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거였죠. 많은 사람들은 저 박항서 감독의 승리하는 원인이 와 지능이 많다, 뭐 이것이 있다, 저것이 있다, 다 이렇게 뭘 얘기를 하는데 저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멋있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신 그 의미적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스스로 나를 봤었을 때는 약할 수 있고 부족하다라고 할 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예수를 마음에 모시는 사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맞이하는 사람, 나의 구원으로 맞이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신다는 것이 오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무도 연약한 이 작고 초라한 곳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지역을 승리의 지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베들레헴으로 쓰시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 우리가 살아갈 때 가난의 승리는 돈을 많이 벌면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가난의 승리는 그 가난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거나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끊어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의 승리는 내가 가난하다 하더라도 나를 초라하게 보지 않는 것,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이 인생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가난의 승리예요. 질병의 승리라고 한다는 것은 반드시 내 육신이 나야 한다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질병이 나에게 저주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질병이 나에게 원수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질병으로 내가 무너지고 내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질병이라고 한다는 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지만 승리하는 것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하는 걸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러내는 걸로 바꿔버린다고 한다는 것.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안에도 큰 질병이 갖고 있는 분이 계셔요. 얼마든지 그 병에 걸리면 낙심하고 절망할 만도 한데 이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 올려드리잖아요. 그 매주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헌금을 매주 올려요. 봉투에 써서. 여러분 그것이에요. 우리는 질병이 낫는 것만 승리가 아니라 내가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일, 이것이 승리입니다. 내게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승리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승리로, 이 시험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내가 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만들면 그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해서 승리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보증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그 예수님을 승리이신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가난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질병이든 여러 가지 풀어갈 수많은 문제이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케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아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어진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문제가 있든 예수님, 이 땅에 우리의 연약함 위에 오신 예수님, 나의 부족함 위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이라고 할지라도 아멘, 아멘.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반드시 일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